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심지어 그 바울이 지니고 있는 손수건을 또 앞치마를 병자에게 대기만 했는데 병이 떠나고 악귀, 곧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이 어떠한 것인가, 아데미를 숭상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이 에베소는 마술이 아주 횡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에게 닿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귀와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셨을 때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손수건과 앞치마를 대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느낄 수 있었고 느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 지역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숭상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전 준비하면서 아주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학자에 따라서는 여자 앞가슴이라고도 하고 황소의 고환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신을 이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롭게 해주는 신,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신, 다산의 신으로 그렇게 숭상을 했어요. 이 우상을 둔 것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지금은 다 파괴됐어요. 이 아데미 신전에 이 세로 거리가 약 130m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약 70m예요. 높이는 20m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몇 개냐? 127개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신을 여기다 놓고 섬기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습니다. 그러니 데오드레미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 은장색은 자기가 고용한 직공들과 이 신전을 은으로 모형을 만들고 또 내지는 아데미 신전을, 아데미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 아데미를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서기장, 시장격인 사람은 뭐라고 그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에베소 씨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 이것을 수호하는 도시라고 말할 정도니 에베소 지역에 이 은장색, 이 동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많이 봅니다. 에베소가 이런 지역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술이 아주 유행한 마술 행위가 가득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41절까지의 바울 중심으로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막 광기를 일으키면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연극장에 데려와서 극도의 막 광기 반응을 나타낸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에베소 지역의 마술, 더 넓게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마술, 그리고 유대 사회의 마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마술이 아주 횡행했어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상에서의 마술은 오늘날 같이 눈속임의 기술을 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술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 존재, 이 예수 믿지 않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구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확실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악한 영적 존재와 선한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존재들을 활용해서 이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악한 영적 존재를 내쫓거나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재앙을 가져다 주거나 그리고 그 특정 사람에게 질병을 주거나 불운을 준 것을 내어쫓는 이 일에 부적을 사용하고 주문을 사용하고 주술을 사용하고 어떤 의식을 하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떠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고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앞치마와 손수건을 환자에게 대니까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과 그리고 그 신을 의지해서 악한 영적 존재를 내쫓는 자기들의 마술,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문, 주술, 부적, 그리고 저주가 담겨있는 납으로 만든 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마술하는 효과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령해서 바울이 믿는 예수를 의지하여 시험 삼아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스게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도 이 바울이 믿는 예수,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보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의지했던 선한 영적 존재, 악한 영적 존재, 그런 이름보다 더 뛰어난 영적 존재구나, 그 이름이구나, 그런 차원에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그걸 가만 내둡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그들을 덮쳐가지고 옷을 발기발기 다 옷을 벗기고 내지는 찢어서 몸이 상한 상태로 피멍든 상태로 달아납니다. 그러니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한편에는 두렵죠. 예수가 참신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고 했죠. 떠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바로 귀신을 쫓는 그런 마술사들이
귀신을 능히 내어 쫓지 못했어요. 스가랴의 제사장들의 아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려고 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참신이다, 그 이름을 높였어요. 찬양했어요. 한편에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 믿었지만은 여전히 마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던 자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악을, 이 사건을 보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입니다. 믿은 자들이 많이 와서 차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지만은 마술 행위했던 거를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점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전히 부적, 여전히 운세 보고, 여전히 관상 보고, 이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책을 모아갖고 왔어요. 지금 같은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된 주문들, 마법이 쓰여있는 것들을 다 갖고 와서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예수 믿었지만 잘못했거나 이제 막 예수 믿은 마술사 내지는 마술에 접했던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걸 보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얼마나 많냐면 은 5만이나 되는 책값이에요. 은 5만. 그리스 화폐 단위로 5만 드라크마인데 로마의 한 동전이 데나리온인데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이나 가치가 똑같아요. 5만 드라크마, 5만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을 하루도 쉬지 않고 137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하면 하루에 10만 원이라 했을 때는 50억이에요. 하루 5만 원이면 25억이에요. 그 정도의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뭘 보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낫게 하는데 심지어 손수건과 앞치마를 대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마술사들, 귀신 쫓는 자들이 능력 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스가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그 귀신에게 봉변당했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해코지했는데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 바울을 안다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를 두려워하고 예수를 잘 믿는 바울을 두려워하니까 자기들의 마술 행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강력한 신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도 그 마술 주문 안에 들어가 있는 신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강한 신이라고 여겼던 자들을 대상으로 간청해서 이렇게 병이나 불운이나 또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내쫓는 그 마술, 그리고 그런 것을 일으켰던 악한 영적 존재를 내쫓은 마술을 해왔는데 이게 다 헛된 신이고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었지만은 이걸 근절시키지 못한 이들이 회개한 거예요.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힘있게 역사하셔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거예요. 주의 힘이 역사해서 말씀이 막 흥황해서 세력을 얻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방법을 하셔야 돼요. 넓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3년여 년 동안 전했죠.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기본 배경이 됐지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에베소 지역에 큰 요동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하면서 나타났던 이 엄청난 소동도 바로 이 역사,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손으로 짓는 것들은 신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겠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귀신이 무엇인가? 죽은 자의 영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반복해서 또 새롭게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이 다이몬들을 죽은 사람들, 특히 영들의 혼령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티아나의 아폴리우스는 마술가입니다. 이 사람은 마술가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 시대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아폴로니우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의 아들이 16살인데 2년 동안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보는데 눈빛이 아들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 아들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 음성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가지를 않아. 집에도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활 쏘는 연습도 하지를 않아. 얘가 이 귀신에 완전히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아폴로니우스 이 마술가에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귀신이 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아들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일 거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마술사에게 데리고 갔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그가 자백을 했냐면 화면을 보세요. 귀신은 자기가 여자를 혐오하고 소년을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요 유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래요? 여자를 혐오하고 소년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유령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한 단면을 보죠. 이게 동성애하는 귀신이야 이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때 아폴로니우스가 이 엄마의 얘기를 쫙 듣다가 이 마술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애 것이 아니에요. 어른처럼 낮고 굵은 음성으로 말하거든요. 아이가 나를 쳐다볼 때면 아이의 눈이 다른 사람의 눈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아주 확신에 찬 표정을 지으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생각하고 부적 혹은 마술 비법을 처방해 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방인 마술사가 귀신을 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부적 혹은 마술 비법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마술사가 오늘날처럼 비둘기 한 마리를 10마리 만드는 눈속임 그런 마술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자의 마음을 자기에게만 막 가도록 또 마술사에게 요청을 해서 그 마술사가 마술
주문을 했는데 그 마술 주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많은 신들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보세요. 젊어서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 위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젊어서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까지. 그러니까 마술의 그 주문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제의와 관련된 지침들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악한 영적 존재, 영적 존재를 내쫓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악한 영적 존재가 가지고 온 질병이나 불운을 내쫓기 위해서 이 악한 영적 존재를 능히 내쫓을 수 있는 강한 신, 그리고 더 많은 신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파란색 글씨를 보면 이렇게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젊어서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 위탁합니다. 죽은 사람들, 젊어서 죽은 사람들의 영들에게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젊어서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라는 마지막 문구는 영적 세계의 한 부분에 대한 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영웅이나 젊어서 죽은 자들이 유령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 번째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이 클린턴 아놀드 교수가 쓴 영적 전쟁, 바울 서신으로 본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는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로마 세계에도 보면은 어떤 마술적인 행위가 있었냐면은 파란 글씨를 한번 보세요. 고대에 만들어진 저주의 서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와 사랑의 경쟁자이든 또 어떤 운동 경기의 경쟁자이든 사업의 경쟁자이든 그 경쟁자를 저주하는 내용을 쓴 그런 서판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해질녘의 묘지에 가서 영혼의 지배자인 헬리오스에게 죽은 시체의 영혼을 찾아서 지하 세계에서 끌어올린 다음 사랑이나 사업의 경쟁자에게 마법의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경쟁자가 있죠. 사업의 경쟁자가 있어요. 경기의 경쟁자가 있는데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서판에다 써가지고 서판에 써서 그거를 지하 세계와 가장 가까운 곳인 무덤이나 우물가에 그걸 둔 다음에 영혼의 지배자인 헬리오스에게 죽은 시체의 영혼을 찾아서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사랑의 경쟁자, 경기나 사업의 경쟁자에게 그 쓴 대로 저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통해서. 그래서 마술의 악한 영적 존재 중에 어떤 대상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이런 배경을 통해서 19장의 마술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역개정에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 축출가로 행사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 귀신 축출가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마술 중에 강한 신이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악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쫓는 그런 마술도 있는 겁니다. 자, 몇몇 떠돌이 유대인 무당들이라고 나와 있죠. 마술사가 무당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이고 그 다음에 새한글 성경에는 떠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야 사람들. 그래서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그래서 마술사, 유대인 마술사는
뭐예요? 제가 아까 여러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렸고 지금 성경 번역본을 통해서 설명드렸죠. 귀신을 쫓는 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에 의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죠? 자, 마술사의 헬라어 의미를 통해서도 마술사가 귀신 쫓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술사의 헬라어는 엑소르키스톤입니다. 엑소르키스톤의 원형은 엑소르키스테스인데 무슨 의미인가? 죽기 사역자, 귀신을 쫓는 사람, 무당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마술사의 한글 성경 의미도 아까 제가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눈속임으로 하는 그 어떤 기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말하는 마술사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기 마술사 그 엘루마 바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더 사도행전 19장의 마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마술이 악한 영적 존재든 선한 영적 존재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들이 판단할 때 악한 영적 존재, 선한 영적 존재가 곧 이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의 그 생활 영역을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생활 영역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영적 존재를 이용을 해서 이 귀신을 내쫓거나 악한 영적 존재를 내쫓거나 그들이 가지고 온 불행을 내쫓는 이 마술을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주 팽배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 마술 관련 자료들을 찾았어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쓸 때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접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한 것처럼 마술이 기록된 파피루스가 발견됐고 부적이 발견됐고 저주가 담긴 나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마술이 흥행했다는 것.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도 마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사도행전 8장에 13장에 오늘 19장에 유대인 중에서 마술하는 사람이 왜 등장했겠어요? 구약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이 마술을 금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공식적인 입장도 마술을 금하는데 유대인들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만 경배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도 섬겼죠.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마술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이 아닌 영적 존재를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고 불행과 질병을 내쫓는 치유하는 그 마술을 행한 거예요. 이방 지역의 마술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발전시켰어요. 발전시킨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마술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발전시킬 정도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분노가 나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적들이나 마술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모아서 책까지 어떤 고고학자는 발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헬라 마술 파피루스를 모아서 책을 편찬했는데 그 안에 헬라 마술 파피루스 안에는 헬라적인
마술 문구만 거기 쓰여져야 되는데 유대 마술 문구가 거기 딱 쓰여진 거야. 이 못된 유대인들이 여호와 야훼를 그들에게 강한 신으로 마술을 간청하는 신으로 또 소개를 해준 거야. 이 정도로 악한 거야. 이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열왕기 상 3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지혜를 받았는데 그 온갖 지혜 안에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다루는 지혜와 전문 기술까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은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걸 믿고 유대 고대사에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귀신을 내쫓는 비법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질병을 당하는 자가 고통을 감할 수 있는 주문도 만들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비법을 후대에게 전해서 그 솔로몬이 귀신 쫓는 비법대로 귀신 쫓으면 다시 안 들어올 정도로 아주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유대 고대사에 요세푸스가 작성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엘레아자르라고 하는 어떤 자가 어떤 왕과 그의 아들과 그 밑에 신하들을 귀신 쫓는 것을 이 요세푸스가 본 것을 거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술 반지를 사용하고 이 솔로몬이 귀신 쫓기 위해서 만든 주문을 큰 소리로 외우면서 귀신 쫓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귀신을 쫓는 이 전승을 모아놓은 책이 뭐냐? 솔로몬의 유언서라는 겁니다. 거기에 안에 담긴 내용이 미가엘 천사장이 솔로몬에게 마술 인장 반지를 솔로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걸 사용해서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고 귀신이 하는 일을 다 들춰내서 귀신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법도 공개하도록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유언서에는 귀신을 내쫓는 솔로몬이 귀신을 내쫓는 관련된 일이 거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도행전 19장의 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마술과 유대인의 그 마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4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은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한 다음에 자기 주변 제자들에게 특별히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돕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시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3년여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또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 소동이 난 직접적인 그 요인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이후에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은 신이 아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그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여기서의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중심의 그 지역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생, 은으로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거나
아담이 그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아주 넉넉한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자기 직공들과 동업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풍요로운 생활, 유복한 그 생활한 것이 바로 이 일인데, 이 영업이 바울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들이 설득당해서 예수 믿으니 우리의 영업이 아주 천하게 돼 있다. 우리가 불상을 만드는 불교 관련된 물품을 만드는 사람 보면 정말 안타깝죠. 데메드리오는 지금 아주 천하게 여기게 됐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담이 신전이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큰 여신 아데미의 그 위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동업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장사도 안 되고 자기들이 아주 영업이 아주 값어치가 없이 천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들의 여신이 위엄이 떨어지고 신전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잡으려는데 바울을 못 잡고 누구를 잡았느냐?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를 잡았는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이 아데미 씨가 막 소란소란이 났습니다. 이 연극장은 오늘날처럼 이런 실내 연극장이 아니고 야외 연극장이에요. 계단이 22개 계단인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장소예요. 2만 5천 명이 광기로 광란으로 해서 2명을 붙잡고 들어왔을 때는 그 2명의 공포심이 어떻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도 대단해. 복음에 대한 목숨 걸고 자기 제자들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을 테고 그 연극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아마 이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달려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죽는다. 위험하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관원들이 있었어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마라. 친구들이에요.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반강제로 말려서 못 들어간 상태인데, 자,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출신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자기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33절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해서 앞으로 싹 내밀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유대인들까지 집단적으로 피해를 당하겠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각도에서 말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대표로 해서 나왔겠죠. 연극장에 딱 서서 손짓해서 얘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 광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이게 광란의 상태가 있으면은 엄청납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이게 사람이 광기가 되면, 광란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아요. 그때 2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큰 여신 아데미어 막 한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마귀에 완전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해요. 자기들끼리도 말이 맞질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를 몰라. 근데 광기만 일어났어.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에베소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자치권을 줬어요. 자체적으로 잘 평화롭게 질서 있게 유지하라고. 그래서 보면은 그 서기장이 시장격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더 번지면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자기도 문책을 당하고 이 지역은 로마가 직접 군정 통치를 할 위험을 알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소유죄에 걸리겠다. 그리고 이거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이 무리들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서기장이 무리들을 안정시키는데 이들이 왜 광분을 해요? 자기들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신전이 지금 무시당하고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가 위신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영업이 아주 천하게 될 이런 상황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해서 이게 불을 지폈는데 한 사람이 25,000명을 선동을 해놨으니 그래서 이 서기장이 일단 우리 아데미가 이 큰 여신 아데미 여신을 지키는 도시다. 신전직이다. 그리고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을 지키는 수호하는 도시다. 신전직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이 얘기를 해야 안정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경솔히 행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라. 지금 너희들이 이 두 사람을 지금 붙잡아 갖고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에 대해서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붙잡고 왔으니 이거 소유죄에 걸린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하고 그 직공들은 이들을 만약에 재판에서 처형하려 한다면은 재판 날도 있고 총독이 있으니 그러니까 재판한 날이 있으니 피차 고소를 해라. 이 당시에는 총독과 부총독들이 순회하면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욕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소유죄에 우리 걸린다. 그리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에베시에 자치권을 줘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우리가 살았는데 소유죄로 불법 집회로 신고당하면은 로마가 직접 와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군정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도 문책을 받으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니까 그들이 그 모임이 흩어집니다. 잘 보셨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마술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이 마술사는 귀신을 내어 쫓는 죽기자라고 하는 거. 그러나 유대 사회에 귀신 쫓는 자가 있고 귀신 쫓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귀신 쫓는 자가 있고 귀신 쫓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사도에게로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까지 계승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귀신 쫓는 이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박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과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귀신 쫓는 자, 귀신 쫓는 행위, 유대 사회에서의 타락한 일환으로 귀신 쫓는 자, 귀신 쫓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그렇게 아데미 신전이 만연하고 마술이 만연했던 에베소 지역에 귀신을 내쫓겠다, 병을 고치겠다고 하나님이 의지를 작정하고 계획을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냈을 때 그로 인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목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목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정말 병을 고쳐주세요. 이 진리를 위한, 복음을 위한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주세요. 이걸 사모하시고 이걸 정말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